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3일 금요일 말씀 피할 수 없는 손 하늘에 사무친 부르짖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탈취된 언약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신전에 두었던 그 언약궤가 결코 자신들의 수호신보다 약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심을 보죠.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스스로 일하심을 보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가 움직여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그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당신이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또 좀 더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지는 거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들 뿐인 거예요. 거들 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열심을 갖다 보면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내가 교회의 일을 돕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를 동역자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고 불러주신 것이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걸 세웠는데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나를 세우는 줄 착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이것에 몰입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다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다,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자신이 부름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없어도, 나라는 존재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하거나 존재감이 있거나 그렇게 나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세워, 나 같은 자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작은 거라도 맡겨주신 것이 감사와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그 묵상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런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와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